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또 죽음, 또 고난당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침잠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새기고 새겨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7절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로 50절 제가 읽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사람의 성품은 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생각이나 감정, 하시는 말씀이나 일들은요, 선한 바탕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선해요. 다 의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나 생각, 감정들이나 행위는요, 악한 바탕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악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사모하면서 배우고 익히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러나 선한 말과 행동, 선한 생각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악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죄의 뿌리를 뽑아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말과 생각과 행위들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또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서 보면요, 사람의 악한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에게는요, 달려듭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자 하고요, 힘과 능력,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지혜, 이것을 마음껏 드러내죠. 그러나 덤벼봤자 이길 수 없다, 이 판단이 되면 도망가거나 분하지만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찾지요.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것이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고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47절입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고자 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나를 너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느냐,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에 불과하다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정확히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강도는요,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누리는 것들을 빼앗는 강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누르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어쨌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얼마나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사람들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혀 새로운 말씀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때 그들은 듣고 반박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입을 다물고 있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면서 잡으러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당하시는 일들 또한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전해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순순히 잡힘을 당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라고 믿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스승과 제자는 언제나 한 무리로 인식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자기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다 도망가는 거죠. 특히 마가는요, 예수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전히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친분, 의리,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안중에도 없는 거죠.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실 때뿐만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사셨고요. 그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행위들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특혜를 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도 또 말씀에 대한 설명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들로 잘 준비되어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믿고 인정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 만큼 준비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지, 이것들이 다 한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예배도 충실히 드리고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교회를 위한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도 하고요. 또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그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위기 상황이 닥쳐오거나 또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오게 됐을 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아왔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요,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디에 마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왔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세, 명예,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시라고 하는 믿음의 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 해오셨지만 제자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의 믿음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괴롭기도 했겠죠. 동시에 그들 마음에는요,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은 같이 가요. 우리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내 안전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필요가 같이 묶여 있어요. 이러한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임을 각자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만족스러우실까? 살피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자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사셨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또 말씀이 옳다고 믿으시고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본받고요. 그대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삶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삶을 주시고자 지금까지 그들과 살아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멀리서나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면서요. 너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치욕스러우셨을까? 이것보다는요.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없을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치욕스럽게 외롭게 만드는 것은 없을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시는 것은 없을까? 거꾸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성령님께 생각날 때마다 내어놓고 치유함 받고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새롭게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는 것 뿐이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진정한 제자로서 바꾸어가는 일을 성령님과 더불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세요.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져 주셔서요. 우리의 얼룩지고 더러운 마음 깨끗이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지금 끊임없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새롭게 만남을 가지시길 바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고요. 또 주님 가신 길을 저 또한 힘있게 쫓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면은 더욱더 주님을 붙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